3월 2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에 뒤이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약 6개월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중 한 사건,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르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당시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넓다란 언덕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잔디로 덮여 있어 사람들이 앉기에 좋은 자리였죠. 그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덕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그 수가 5,000명, 그것도 남성 가장을 기준으로 세만 수이니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2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신비로운 기적을 바라고 온 것이었죠.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보고 모였던 것입니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공연장도 회의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널찍한 들판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물론 그들을 돌볼 만한 시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들 식사 때가 되면 알아서 준비해온 것을 먹든지 굶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역시 알아서 주변 인가를 찾아 들어가든지 아니면 노숙을 해야 했죠. 당연히 함께 먹을 식사나 숙소를 준비하는 사람도 또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다 날이 저물면 각자 흩어져 어떻게든 밤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계속 시간이 늦어지다 보면 다들 식사도 못하고 밤을 보낼 곳을 찾기 어려웠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으나 물으시니 답을 해야 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먹을 것을 찾아낸 것은 아니시겠지 생각하며 빌립이 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대략 2-3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추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수만 명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랄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든 준비해 보려고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었지만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음식값만 계산해도 좋기 수천만 원이었기에 그럴 만한 돈도 없었지만 허허벌판에서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상황을 살폈지만 대부분이 각자 흩어져 식사를 해결할 요량이었기에 제대로 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굶으려 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혹 음식을 준비해 왔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에 애써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겨우 찾아낸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한 안드레도 특별한 의미를 두고 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툭 던진 말이었겠죠. 이만한 상황이니 예수님께서도 그냥 각자 식사하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길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줄지어 앉도록 하셨습니다. 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음식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나 싶었습니다. 사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죠. 한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떼어서 나눈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다시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점차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떼어주어도 떡과 고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 들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굶주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도 남았던 것처럼 우리 계산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예수님, 저의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